저희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두 주에 걸쳐 제가 말씀했지만은 교회란 거룩한 공동체이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공동체이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에 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문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목사인 저는 참 초조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7월 16일 화요일 우리 총회재판부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대형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병폐가 비성경적인가 하는 문제는 이게 이 교단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은 세습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 세습을 허락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목사가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 명성교회가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고 세습을 감행했습니다. 교단은 교단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원체 영향력이 큰 교회인지라 그 편을 드는 목사 장로들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지난주 16일 화요일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초조하게 기다려왔지만은 또다시 재판이 8월로 미루어져서 이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문제는요, 이 목회자 세습 중심에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1년에 예산을 400억 집행하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70이 넘은 원로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빛이 많은 교회는 그 누구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400억이라는 헌금이 모이는 교회인지라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돈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성교회 재판을 취재하던 교계신문의 한 기자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교회는 돈의 우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참 가슴 아픈 기사 제목이고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자본이 중심이라 할지라도 교회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교회,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 교회를 반성하면서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돈, 과학, 신학의 부재로 인해서 종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38년 된 우리 강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강림교회는 어디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을 강행했고 모세를 도와서 400년간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잘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부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가나안 정복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온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여호수아 눈에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 다음 시대에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예감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윽박질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에 권위적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명령은 금방
사고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선택하도록 요청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세상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신입니다. 여호수아 후세들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의 풍요와 세속적 성공을 지향하는 그 우상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싶거든 지금 결단하고 다른 신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 앞에서 맹세합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맹세하고 결단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후손들에게 그 어떤 업적, 영화, 소유, 권력, 기술 이런 등등을 남겨주려고 하기보다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려 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려는 노력은 개개인이 해야 하는 몫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후 세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물질에 지배당하는 교회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점이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고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 교회 강림교회는 세상과는 물론 다른 교회와도 구별되는 점, 이 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모호한 이 단어를 쓰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뭘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질문해야죠. 선교를 잘하는 교회, 전도를 잘하는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 봉사를 잘하는 교회, 이런 등등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사명에 충실한 교회, 기능에 충실한 교회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안한 교회, 화목한 교회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여러분은 어떤 자녀들을 보고 기뻐합니까? 성공한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돈 많이 버는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재주가 많은 자녀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진정한 마음은 형제간에 우애할 줄 알고, 처진 가족들을 배려할 줄 알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이런 자녀를 부모는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해도 부모 형제 한번 찾지 않는 자녀를 보고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세상에서 좀 덜 성공했어도 가족 간에 우애하는 자식들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대형 교회, 화려한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것,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 갈등과 충돌이 없는 교회, 믿음의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최고의 교회가 되기보다는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여러 사명들을 잘 완수하려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주의 사랑이 성도들 가슴속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슴과 가슴으로 맞대고 진심으로 속상한 일은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 이런 교회를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교인들의 화목이 제일 우선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교인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건 곤란한 거죠. 교회의 사명을 충실한다는 핑계로 교인들을 안아주는 포근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려고 교회 내에서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업적이 우선이 아니라 평안과 사랑이 우선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어머니 품과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숙한 신학이 강단에서 설교로 선포되는 교회. 오늘 신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젖만 먹는 교회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교회, 단단한 영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어서 이미 선생된 신앙, 어른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신앙적으로 성숙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아적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이 수신자들은 단단한 영양식, 단단한 성경의 말씀, 깊이 있는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말씀만 먹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신지체야, 지체장애아라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이를 먹어서 육체적으로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능지수가 어린아이 지능지수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몸은 다 컸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4살, 5살에 유아적 생각을 하고 유아적 행동을 하고 유아적 말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참 속상하죠.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신앙장애자, 지체장애자 아닌가. 이 신앙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같이 부드럽고 먹기 쉬운 이런 이 죽과 같은 말씀만 받아 먹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보상과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뼛속 깊은 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자 주님의 무서운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히브리 기자는 젖만 먹는 유아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어서 빨리 어른된 성숙한 신앙, 선생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교회 그 신앙을 주일학교 신학에 사로잡힌 신앙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가요 200년이 훨씬 지났어요.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13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도 충분히 어른된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 성도들은 중세시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유아적 신앙에 머무르는 안일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우민화, 신앙의 미신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민화된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인들이 90% 이상 찬성합니다. 껴있는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교회 세습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에 억눌림이 없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오민화된 신앙이 되어서 오히려 막히고 얽매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젖으로 비유된 부드러운 영적 양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쭉 보면은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등등으로 기초 교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죄와 죽음과 심판과 부활과 재림과 종말 등등의 기초 교리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 교리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필수적으로 익히고 배워야 될 기본 신조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교리들은 막 태어난 신앙적 아기들이 먹는 젖과 같은 부드러운 신앙의 양식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초 교리들을 다 익히고 난 후에는요, 이 기초 교리에 머물지 않고 이 기초 교리를 넘어서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깨닫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말씀의 선생도 되어야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 믿음, 세례, 죽음, 구원, 부활, 심판, 재림, 종말 등등이 기초교리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 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기초교리들을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말도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건물이나 모든 사물 등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튼튼히 기초를 세웠으면 그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만 합니다. 튼튼한 기초를 세웠으면 그 위에 목적한 말을 세워야 기초를 다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의 기초교리 공부를 튼튼히 세우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신비하고 더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젖과 같은 기초교리를 탈출해서 더 단단한 말씀의 음식을 먹고 장성하고 단단한 영의 양식을 소화해서 성숙한 신앙의 용사들로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면, 아니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신학을 좀 우리에게 설교하시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성도들이 그런 이 신학적 설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큰 충돌이 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서울 어느 대형 교회 목사의 부목사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모교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부총장으로 계셨던 이 문희석 박사님을 이 친구가 주선해서 자유교회의 예배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구약학자인 이 양반이요, 설교는 그런 대로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장모님들이 이분을 초청한 부목사인 제 친구에 찾아와서 왜 자유주의 신학자를 설교자로 모셨는가 하면서 얼마나 하든지 진땀을 뺐다고 그래요. 어째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하나님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냐. 참 곤란한 거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학자가 거친 음식을 주었으니까는요, 성도들이 배탈이 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한 꼴입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할까봐 제가 간단히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거 설명이 오늘 주석일주가 아닌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를 알고 써야 돼요. 이 언어는 엄격히 따지면 유대교의 언어입니다. 유대교 언어예요. 기독교는 유대교가 여러분 아니에요. 이분이 하갈의 하나님 한 것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차별받고 구박받는 여성의 대표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 한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삭의 형입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난 아이락에서 서자로 태어나서 대단히 차별받았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는 아이를 대표한 용어가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은 아랍 국가의 선조가 됩니다. 에서의 하나님 한 것은요,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이고 야곱의 형입니다. 유대인의 선조가 되지 못하고 에돔 민족의 선조가 된 겁니다. 그러게 이분이요, 하갈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에게조차도 주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공부하는 구역학자로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에스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 양반이 그냥 슬그머니 인류의 하나님 그랬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귀가 따갑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듣고 자란 그 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학자의 신학적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하는 틀에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엉터리 목사다라고 항의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이해 못하더라도 목사가 좀 어떤 설교를 하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해야지. 그냥 장로님들이 항의를 하면 곤란한 거죠. 반장모님 잘 들으셨어요? 이 반장모님 항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좀 이렇게 항의해도 그냥 그럴 이유가 있는 거야. 저희들 그래야 되는 거죠. 장로님이 나서 가지고 그냥 자유주의 목사라면 곤란한 거죠. 요즘 일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요, 인문학적 성경 읽기라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학문성을 이용해서 성경에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고 쓰여진 상황을 분석하고 문학적 틀을 따져보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담고 있는 뜻을 그렇게 이해하면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해석해 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성경 공부이고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인문학적 성경 읽기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우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성을 강단에서 설교하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 다원주의 신학 한다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저건 지금도 신학교 졸업한 지가 한신학신대 졸업한 지가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졸업식 때 우리 그 돌아가신 강택현 학장님이 피를 토하듯이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것 30%만 목표해서 써먹어도 여러분은 성공적인 목사입니다. 그 말 들으면서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 한국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자유주의 신학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들은 자유주의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목사라고 넷대리가 붙으면요 매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강단은요 해석이 모호한 단어들만 난무합니다. 교인들에게 절대 탈나지 않는 부드러운 젖과 같은 영양침만 공급합니다. 이런 그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미래가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은 목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들을 정직하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진 신앙적 편견과 선입견이 두려워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깨달은 귀중한 신학적 이해를 설교할 수가 없고 침묵한다고 한다면 그건 강단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강림교회 강단에서는 좀 더 진보적인 말씀, 좀 더 신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단단하고 깊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공이 따로 있어서 인문학적 성경 읽기를 직접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안 되고요. 그렇다 한다면 인문학적으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자유주의자로 몰아세우지 말고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아적 신앙에서 출발해서 좀 더 어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 모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보시기 부탁합니다. 올해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가? 내 신앙의 나이는 몇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다 알죠? 다 알지만은 내 신앙의 나이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뒤고 내가 신앙의 나이가 얼마인가? 그 신앙의 나이만큼 내가 성숙해져 있는가? 내가 어른 되어져 있는가? 따져봐야죠. 우리 교회가 38년 되었으니까요 충분히 어른이 되었을 그럴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선생된 성숙한 신앙을 가질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세찬 풍랑과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 교회도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은 부드러운 젖만 먹는 유아적 신앙에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을 거침없이 먹을 수 있는 어른된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좀 쳐야 됩니다. 그런 성숙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이런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강림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면 과학을 넘어서는 시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강력교회를 찾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강림교회 뜻이 있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세워 싸우니 강림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가슴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기에 몸부림하고 씨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